어느 양복집 주인 김 사장님이 가게 문을 열고 가게 앞에 떨어진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펴보니까 대문짝만하게 실린 기사가 거대한 불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내용을 읽어보니까 경기가 나빠질 거고 불경기가 시작되고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면서 전화기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원단 가게 박 사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박 사장은 안 돼. 이거 왜? 이번에 원단 들여오기로 한 거 있지? 그거 취소해야겠어. 아니 왜? 그거 준비 다 됐는데. 불황이 온대. 끊었어요. 아니 원단 가게 박 사장이 황당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아내가 여보 준비 다 됐어요? 우리 호텔 뷔페 가서 밥 먹기로 했잖아. 그랬더니 박 사장이 뷔페는 무슨 짜장면이나 시켜 먹어. 여보 왜 그래요? 불황이 온대. 열받은 사모님이 머리하러 미용실을 갔습니다. 미용실에 갔는데 원장님이 어머 사모님 오셨어요. 머리 어떻게 해드릴까? 파마, 염색? 그랬더니 커트만 좀 해줘요. 아니 왜요? 불황이 온대. 커트만 하고 나가니까 원장님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여보 오늘 웃기는 손님이 왔었어. 왜? 아니 글쎄 평소에는 파마, 염색이 있는 대로 하던 아줌마가 아니 그냥 커트만 해주세요 그러는데 내가 오늘 이걸 내가 하고 있어야 되나 그러고 했다니까. 그래? 불황이 온다고? 남편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김 사장 그래 난데 우리 회사에 우리 단체복 맞추기로 한 거 있잖아. 양복. 그래 24벌 그거 못 맞추겠네. 아니 왜? 불황이 온대 글쎄. 뚝. 자 전화를 받은 김 사장님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리고는 신문을 펼칩니다. 진짜 불황이 온다. 그리고는 아무래도 이상해서 딱 보니까 그 신문이 5년 전 신문이었어요. 누군가 지나다가 5년 전 신문을 휙 던지고 갔는데 그걸 글쎄 그날 아침에 봤는데 불황이 온다. 여러분 흘러 결국 그 이야기가 내 발목을 잡았어요.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시작이 잘못되면 과정도 잘못되고 결과는 완전히 망가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계획과 시도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한다고 해도요 우리가 가진 유한함 때문에 실은 잘못된 시작, 잘못된 의도, 잘못된 마음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과정이 꼬이고 결과가 망가지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그렇게 살려고 산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 열심히 살았잖아요. 아니 인간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날아가는 새는 떨어뜨릴 수 있는데 그 떨어진 새를 다시 날게 할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죠. 열심히 개발은 하는데 개발해서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가 없어요. 서로 총을 쏘고 전쟁을 하고 죽일 수 있는데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시작하는 일은 결국에는 유한하다. 그래서요 우리는 신앙을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시작한 일을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힘쓰고 애썼던 나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과정을 망치고 결과를 어긋나게 만들어서 나도 죽고 모두 죽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살리시는 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착한 일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지만 분명히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내 안에 시작됐으면 내 거지. 그게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분이 계세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으면 이렇게 안 태어났죠. 저도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저라고 이렇게 눈 쪽 찢어지고 턱 사각이고 이렇게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기왕이면 좀 잘 사는 나라에서 떵떵거리면서 무슨 성 이런 데 살고 싶었어요, 저도. 예, 이렇게 호수도 하나 있고 말이야. 그런데 아니고 얼굴도 이렇게 까무잡잡, 이건 노란 게 아니잖아요. 까무잡잡 이상하잖아요. 게다가 뭐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들어. 아무튼 태어나 보니까 내가 이 집을 원했던 게 아니었어요. 난 좀 있는 집이 원했는데 마음대로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에는 내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내 삶도 내 모든 것도 실은 내가 정하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시작하셨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여러분, 착한 일이 어떤 일이에요? 착하다는 말을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면 이 말은 우리가 아는 착한 거랑 달라요. 그냥 품행이 방정하고 뭐 말썽이나 안 부리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착하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분의 완전하심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데 너무너무 그 일이 착하고 선하고 완전한데 그게 무슨 일이냐? 바로 그 윗절 5절에 그 일이 무슨 일이 나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로 이 일이 착한 일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복음을 위한 일. 자, 그러면 복음을 위한 일이 착한 일, 하나님이 완전한 일이라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복음을 위한 일, 첫 번째는 뭐냐?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복음의 대상이 되어서 내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겠어요? 내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놀라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고 복음을 위한 일이고, 또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그 복음을 내가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만나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주셨어요. 우리가요, 알고 보면 복음을 믿은 게 우리가 믿은 게 아니에요. 누구 하나 잘 만난 거예요. 이 중에 어떤 분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아빠 잘 만나서, 그죠? 예수 믿는 엄마 아빠 잘 만나서 뱃속부터 교회 다니게 된 거예요. 그 내가 뭐 잘한 게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은 남편 잘 만나서 결혼하면서 수석교회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내 잘 만나서 아내 덕에 교회 나온 분도 있어요. 장인 장모한테 불려가서 무릎 꿇고 교회를 나올 텐가? 예. 그리고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교회 나오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오고 변화가 되고 그 말씀에 헌신하게 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결국 누구 하나 잘 만나서 내가 교회 나왔지, 내가 처음부터 뭐 하나님을 알겠다 믿어보겠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래전 일입니다. 한참 된 얘기인데요, 어느 아동부 전도사님이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애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길이 없으니까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어디서 삐에로 목장을 하나 주워왔어요. 삐에로 목장을 하나 가져와서는 북을 놓고는 갖다 놓고 선생님한테 전도하러 갑시다.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아연실색, 아니 전사님, 요즘 시대에 누가 이런 걸 보게 애들이 따라와요. 삐에로는 웬 삐에로, 북은 웬 북. 나가면 사람들이 고성방가로 고발해요. 정신 차리세요. 전도사님이 아닙니다, 나갑시다. 아무도 안 하면 내가 하리다. 그리고 막 주섬섬 있는데 그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청년 아이가 하나가 전사님 제가 할게요, 주세요. 그리고는 그 삐에로 복장을 다 입었어요. 입고는 북을 메고 둥둥 치면서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짠짜잔 짠짠 나갔는데 문제는 뭐냐? 아무도 없네요. 아이들은커녕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하네요.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피해요. 게다가 더 기분 나쁜 건 같이 나간 교사들도 피하네요. 옆에 있으면 같은 통속으로 보일 거야. 그러면서 전사님도 안 보이고 교사들도 안 보이고, 이거 내가 뭐 하는 짓인가? 가면서 북을 치면서 교사가 그랬대요, 속으로. 내가 다시는 하나 보자. 근데 나왔으니 어떻게? 오세요 오세요 둥둥, 다시는 하나 보자, 둥둥 다시는 하나 보자 이러면서 한 바퀴를 다 돌았어요. 그리고는 교회로 와가지고 오자마자 북을 던지면서 내가 다시는 이딴 걸 하나 보자 하면서 삐에로 모자를 벗고 꽃가를 벗고 옷을 막 벗고 있는데, 문제는 저 문가에서 꼬맹이 하나가 이렇게 보더니 삐에로가 얼굴을 지우니까 그냥 못생긴 아저씨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생긴 아저씨 아니거든, 나 형하거든. 그랬더니 야 근데 너 여기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아저씨가 오라면서요. 아저씨 아니라니까. 아무튼 오라면서요. 야, 근데 너 몇 학년이냐? 저 1학년인데요. 너 여기 어딘지 알고 왔냐? 모르겠는데 오라면서요. 근데 그 순간 이 교사가 마음이 뭔가 그 아이를 물끄러미 보는데 마음이 찡해져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 아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는 이런 거 다시는 안 한다고, 왜 이런 거 시키자고 불만하고, 덥다고 불평하고, 창피하다고, 다시는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저에게 한 생명을 붙여주셨네요. 그리고는 그 아이를 데리고 성경학교 하는 데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아이가요, 그 성경학교를 개근을 했어요. 어딘지도 모르고 따라온 그 아이가 개근을 하고요, 그 아이가 2학년, 3학년이 되고요, 그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요, 중등부 총무를 하고요, 고등부 회장을 하고요, 주변에서 잘한다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줄 알고 신학을 하기로 했어요. 장신대를 갔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신대원을 갔어요. 그리고는 졸업해서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요, 지금요, 서울 강남의 어느 좋은 교회에서 부목사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대요. 잘하고 있대요. 아니, 뭐 잘하고 있다는데 의의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네, 그 꼬마가 저예요. 그 1학년짜리 꼬마가 저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때 저희 집 진짜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방학인데 뭐 놀 것도 없고 장난감도 하나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골목 바라보고 있는 게 일이야. 오늘은 골목에서 무슨 일이 없나. 근데 없지. 오늘은 없나, 내일은 없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아저씨가 삐에로 복장하라고 복을 치면서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저건 뭘까? 그리고는 그 삐에로 아저씨를 따라갔죠. 그랬더니 갑자기 날 끌어안더니만 뭐 어딜 데려가는데 삭개오반이라는 거예요. 나 삭개오가 뭐야. 이름도 참 괴팍하게 지었다. 삭시가 있나? 그러고는 그 반에 갔어요. 옛날에 1학년은 다 삭개오반이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나이가 어리지 않거든요. 꽤 많은 아저씨인데도 키가 작으니까 무조건 1학년은 삭개오야. 그거 참 불공평한 것 같아. 내가 삭개오면 화날 것 같아. 내가 1학년이냐? 근데 1학년을 갔어요. 1학년 반에 가서 거기 갔더니 수박을 주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라고. 집에서 못 먹는 수박을 먹으니까 신나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랬더니 오후에 나오래. 또 나갔죠. 저녁에 나오래. 또 나갔죠. 새벽에 나오래. 또 나갔죠. 그렇게 3박 4일을 나오래서 나갔더니 개근상을 주더라고요. 태어나 처음 상을 받아본 거예요, 얘가. 신기한 건 딴 데 가면 잘해야 상을 주는데 교회는 나오면 착한 어린이야. 그죠? 교회는 그냥 나오면 착한 어린이야. 상을 줘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내가 상을 받아? 그리고는 그때부터 열심히 주일마다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리고 듣다 보니까 복음이 들려왔어요. 내가 없는 집에 태어나서 내가 아무 가치도 없고, 나는 형도 아니고 동생이고, 나는 엄마 아빠도 아니고 그냥 꼬만데 내가 참 귀하구나.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난 그냥 길거리에 구르는 자갈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닦이고 기도로 닦이고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그 전화로 저를 끌어안고 변화시키려는 그 손길에 닦이니까 제가 보석이더라고요. 그래서요,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해요. 그때 그 선생님이 그 삐에로 그 북 촌스럽다고 안 했으면, 또는 했다가도 주변에 반응이 없으니까 우리 집 오기 전에 그만뒀으면, 내가 그 북소리를 못 들었으면 나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내가 제 발로 걸어 교회로 갔을 것 같진 않은데 아마 어디선가 지금 내 인생을 허비하며 무가치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제 안에 시작하신 그 귀한 선한 일 때문에요, 그 착한 일 때문에요, 그때부터 제가 뭔가 달라졌어요. 그래, 내가 그 삐에로 선생님, 지금은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잊어버렸어요. 그 삐에로 선생님을 통해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 날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나도 그 복음 전해야지. 그래서요, 제가 전도사 때요, 남들 안 하는 학교 앞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냥 한 게 아니라 제가 돼지탈 하나 구해다가 돼지탈을 쓰고 했어요. 애들이 좋아하죠. 좋아서 미치죠. 중요한 건 좋아하지 않고 좋아서 미쳤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미쳤어요. 초등학교 애들이 돼지다 죽어라 그럼 막 치는 거예요. 이렇게. 나 어른인데 그리고 막 치는 것도 발로 차고 처음으로 신발주머니를 던지고 그러면요, 이 탈이 팽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아찔해요. 그리고 주저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면요,
선생님한테 잠깐만 뒤로 가요. 뒤로 가서 탈을 벗고 아우 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아니 저런 조그만 꼬맹이들을 내가 지금 나 같은 어른이 얻어맞고 이걸 해야 되나? 서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억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생각을 하면 그래 그 삐에로 선생님은 어땠겠나. 다시 탈을 쓰고 또 가는 겁니다. 그럼 또 얻어맞아요. 또 신발 주머니 맞고 또 얻어맞고 돼지야 죽어라. 근데요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또 얻어맞고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또 얻어맞고 몇 번을 갔더니 이젠 애들이 알아요. 돼지 왔다. 그리고는 이렇게 와가지고 돼지한테 사탕도 주고요. 돼지야 먹어라. 그리고는 안아도 주고요. 그때부터는 돼지랑 친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돼지 탈이요 분홍색이었어요. 제 별명이 뭐였는지 아시죠? 분홍돼지 전도사였어요. 분홍돼지 탈을 쓰고 애들 전도하러 나가는 전도사. 그런데 그 분홍돼지 전도사를 하다가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돼지 탈은 못 쓰겠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니까 아프더라고요. 맞으면 이게 골병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돼지 탈은 내려놓고 대신에 분홍 자켓을 입었어요. 그때부터 분홍 목사가 됐어요.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얘들아 너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들이야. 얘들아 너희는 하나님 자녀야. 그걸 전해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분홍 목사가 돼서 아이들한테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들이요 처음에는 쭈뼛쭈뼛 하다가 금세 와서 안겨요. 그 분홍색의 힘이 참 있대요. 지금도 저희 소년부 아이들은 제 이 검은색을 입고 가면 쭈뼛해요. 깜장 목사다 이러면서 분홍 목사는 어디 갔냐 이러거든요. 애들이 참 다 분홍색을 좋아하고요. 아이들이 네 편 내 편이 분명하잖아요. 그죠? 친구는 내 편, 엄마는 남의 편. 그런데 목사님은 애매한데 분홍 옷을 입었으니까 우리 편 받아주는 거죠. 제가 주일마다 분홍 타이를 메고 다니니까 어떤 분들은 분홍색 되게 좋아하나 보다. 아니에요. 소년부에서 분홍 목사를 하려면 분홍 타이밖에 못 메요. 1년 내내 분홍 타이 메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분홍 목사로 살았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런데 살다 보니까요 예기치 않았던 유익이 너무 많아요. 먼저는 어른들이 더 좋아하세요. 어른들이 지나다가 교회 부목사님이 분홍색 입고 다니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고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좀 살살 하세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몸 좀 관리하세요. 내가 뭘 했다고. 옷만 입고 다녔는데. 근데 옷만 입고 다녔는데 이 분홍색 옷이 누가 봐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제가요 굉장히 인사도 많이 듣고요 되게 열심히 하는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분홍 목사 노래를 하고 다녔더니요 오늘 우리 소년부에서 이따만한 분홍색 장미 꽃다발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 교구에 어느 성도분께서 요만한 분홍색 장미 다발을 저에게 오늘 선물을 해줬어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게 뭘까요? 그 분홍색이 뭘까요? 지금까지 아이들 사랑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복음 전해온 거 앞으로도 좀 계속해라 라고 하는 뜻 아니겠어요? 내가 복음을 받아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했던 그 귀한 복음을 내 안에 담아둘 수 없어서 시작한 일인데 처음에는 얻어맞고 맘상하고 멍들어가며 시작한 일인데 지금은 그 일이 저의 사명이 되었고 그 일이 놓칠 수 없는 저의 생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이루실 것입니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오늘 증거를 하죠.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시작한 그 일,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성도들에게, 오늘 만나는 그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10년 가운데 또 한 번의 놀라운 그 선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많이 꼬여 있잖아요. 신방을 해보면요 정말 안 꼬인 가정이 하나도 없구나.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뭐 어떻게 같이 울어야죠. 그냥 한참 울다가 보면 말씀 증거하고 기도하고 나오다 보면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이 가정 어떡해요? 이 가정 어떡해요? 너무나 많이 꼬여 있어서 방법이 없는. 그런데 들어보면 아유, 목사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 가정은요 참 어려워요. 오늘 말씀 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요, 은혜가 되는데요, 목사님 그런데 저희는 기운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뭔가 이루어지는 기미라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좀 해결되는 기미가 보여야 그나마 기대를 하지, 갈수록 더 꼬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큐브 맞춰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큐브를 좀 맞춰봤거든요. 그런데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뭐냐면 큐브는 정육면체인데 그 중에 한 면만 열심히 맞춰요. 그럼 뭐가 될 줄 알고 열심히 맞춰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 노란색을 열심히 맞췄어요. 한참 하다 보니까 돼요. 한 면 노란색을 다 맞췄어. 이제 됐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머지 면이 다 안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고수 친구가 내놔봐 그러는 거예요. 야, 안 돼, 나 이거 겨우 맞춰놨어. 그랬더니 야, 그거 소용없어. 그리고는 드륵 하는데 내가 겨우 맞춰놓은 그 노란 면을 지가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다 섞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봐. 드륵 하더니 드륵 꽈락 하고 줬는데 보니까 노란 면만 맞춰진 게 아니라 노랑면, 주황면, 파랑면, 빨간면, 흰면 다 맞춰진 거예요.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야, 한 면만 맞추면 나머지를 어떻게 맞추냐? 전체를 고려해서 섞어서 맞춰야지.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아, 전체를 고려해서 섞어서 맞추는 손길은 적어도 내 손길은 아니구나. 적어도 내 실력으로는 그게 안 되는구나.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작한 것도 우리가 아니지요. 그렇다면 이루는 것도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만해서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일을 우리가 이루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꼬이는 것만 같고 잘못되는 것 같고 이러다 죽을 것만 같고 망할 것만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맞추어 주시면 한 부분만 맞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 면까지 꼬여 보이지만 지금은 어거지로 맞춰놓은 그것까지 하나님이 건드리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지만 그 면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면들을 하나하나 맞추셔서 결국에는 내게 옛다 주시는 그 은혜 안에는 건강도 재물도 자식도 미래도 신앙도 사역도 교회도 우리가 꿈꾸는 그 모든 비전들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도 우리가 하지 않았어요. 이 위대한 사역, 이 건축 사역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다만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내어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무엇을? 복음의 사역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때로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계속 머릿속에 맴돌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가사가 있어요.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시는 분,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우리가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달려갈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복음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실 줄 믿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걸어갈 미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착한 일, 그 구원의 사역,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그것을 내가 전하며 또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착한 일을 나를 통해 시작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